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탄이 점령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사탄이 점령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를 살펴나가게 됩니다. 이제 3차 전도 여정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구약 대부분의 성경이 지금 이제 서간문, 그러니까 편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지 글들을 누가 누구에게 왜 언제 적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마치 누가 전화로 통화를 한다고 할 때 제3자가 양쪽의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에서 말하고 답하는 것만 이렇게 듣게 되면 당연히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서신으로 된 이 책들을 우리가 살필 때는 최대한 이 편지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먼저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적혀진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온 것처럼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2차 전도 여정에서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계속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집회 장소로 이제 삼아서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사실 성령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아야 될 만큼 그 유대의 반대자들의 끈질긴 저항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다운됐고 말을 못할 정도였었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직접 그렇게 이제 가서 위로하실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개척을 해낸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아테네, 고린도 여기 이제 지역에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할 때 고발까지 당했는데, 원래 성령이 이제 약속하셨던 대로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스도, 아골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글로에, 스테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같은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성장하는 성경에 언급된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여정을 마치고 3차 여정을 시작해서 1차 그 전도 지역이었던 그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이제 활동 중심지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두란노 소원까지 세워가지고 이제 말씀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이 굉장히 근심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어디가 나 작은 말썽들이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자칫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부르신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종교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그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제 계속해서 살펴가겠지만, 고린도로 가는 편지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편만 있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4편 정도의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제 바울이 직접 방문했을 가능성도, 3번 정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문제들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도편에 이제 편지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바른 성장을 위한 이 심한 성장통의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이렇게 기록된 이 서신, 고린도 전서의 그 목적을 우리가 그래 유추해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 안의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교회 안팎으로 지금 생겼던 문제들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경적 가치, 그 가치에 따른 어떤 성도로서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보냄을 받은 사명에 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기 위해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권면보다는 뭐 교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고치고 바른 방향을 잡고 온전히 끊어낼 건 끊어내고 나아갈 걸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 서신서가 적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번 주간 우리가 살펴나가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런 여러 문제들을 전체적인 눈으로 좀 보면, 결국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된 백성, 이 성도들이, 이제는 옛사람으로부터, 그 옛사람에 살아왔던 모든 가치와 문화와 그런 것으로부터는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혼돈과 오류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들이 무엇이 온전한 삶의 기준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고 또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규례, 명령에 대한 이 하나님이 그 주셨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겁니다. 자, 지금도 성도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뭐 여전히 내가 살아오던 이 세속 사회, 그러니까 내 삶, 그 현장 그대로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 그 이후에도 분명히 신분이 변화됐고 의로운 자가 됐는데도 삶의 현장은 전혀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에 대한 그 혼란도 오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나 벌어질 일들이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밀려 들어와서 그런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보다도 앞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개입된 무슨 성적인 문제들도 막 종종 발생하고 또는 교회를 무슨 개인 기업처럼 뭐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기도 하고 또한 동성애와 같은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금하는 세속의 음란한 가치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막 혼돈을 해가지고 옹호하고 막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 목사들도 있고 많은 교인들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이 소수인권 어쩌고 해서 넘어간 이 법들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선을 넘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소수인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법인데 그 가치를 이상한 데 적용하면서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갈지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 믿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영국 이런 데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 영적인 삶이 뭐냐, 성도의 삶이 뭐냐를 가지고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서 이 말씀대로 막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열심히 전할 때 그런 걸 도왔던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바가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그 영적인 은사, 그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거 성령이 일하신 걸 가지고 무슨 개인의 영적인 실력이고 수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거기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증인, 전도인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그 현장, 그 순종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은사를 마치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만 하면 자기가 체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막 집회도 아주 무리한 집회를 하는 거죠. 수련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막 그런 은사를 흉내내게 하는 거, 말을 빨리 하게 해가지고서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불교에서도 나무아비탑을 빨리 하다가 이상한 언어가 튀어나오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게 성령의 은사 체험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들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된 존재의 의미를 말씀으로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야 되는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기복을 추구하고 또 백성으로 순종해야 될 때 이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순종해야 될 그때
뭐 기도해라. 왕이신 하나님께 믿으면 그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신다. 이런 식으로 순종의 길조차 나가지 않고 그저 그냥 기복하고 기복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걸로 모든 것인 줄로 알게 하는 거, 착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나 이 교회들 속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현상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사형받은 존재죠.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은 그런 패역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를 하셨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건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답게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실력은 실력을 갖추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말씀, 법도, 규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로 이 정체성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법도, 규례, 명령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게 사실 성도로서의 가장 기초고 기본인데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이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빌립보서 같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교회 속에 생긴 그 문제들을 이 말씀의 가치로 분명하게 교정하고 바로잡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배우고 온전히 아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고린도 지역의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려면 항상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뭐 우리가 이미 2차 전도 여정을 살펴가면서 잠깐씩 나누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고린도는 헬라의 광채요 장식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BC 146년에 이제 결국은 멸망했지만 그 후에 다시 이제 BC 46년에 그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에 의해서 고린도가 새롭게 건설되죠. 그래서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도시의 지역명이 아가야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아테네를 비롯한 그런 도시들이 있었죠. 심지어 이 고린도는 그때 당신 아테네보다 더 우월한 많은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세 도시가 발전해서 이제 교통의 요지가 됐고 규모에 있어서는 아테네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로 성장을 한 거죠. 아름다운 도시의 건축물들을 자랑했고 고대 올림픽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 중 하나였던 지협 경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매 2년마다 바로 이 도시 고린도에서 개최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 도시는 방탕의 도시로 유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아주 가장 방탕한 그런 도시로 이제 불렸습니다. 이처럼 고린도가 악명 높은 도시가 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이제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었고 선원들을 상대로 한 그런 매춘, 향락 이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외국 상인들을 상대로 부유한 이 상인들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 막대한 외화는 그들이 하는 해상 무역이나 상업 외에도 고린도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귀족들은 그래서 이제 부의 추적,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를 제일의 가치로 여겼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무역, 상업, 매춘 이런 걸로 벌어들인 돈은 이제 화려한 치장, 사치 이런 데 다 사용된 겁니다. 거대한 상업 중심지로서 로마의 중요 시장 역할을 감당하던 고린도에는 육로, 해로 이런 걸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상인들을 통해 전 세계의 그 희한한 이 사치품들이 막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도시의 화려함과 사치는 그래서 극에 달해 있었고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의 의미로 방탕함, 사치스러움, 성적인 문란함 이런 같은 말의 어원이 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고린도인들의 상당수가 그 인구의 대부분이 노예 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수준도 낮았고 앞날에 희망도 없는, 그러니까 노예 상호 간에 그냥 정욕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보편적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종교가 성적인 타락의 도구가 됐던 도시였죠. 그러니까 뭐 이건 몇 번을 벌써 말씀드렸는데 가장 그 심각한 음란한 도시로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오면서 별의별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자체도 하나의 어떤 신들의 박물관처럼 이제 종교적 혼합의 어떤 중심지가 된 거죠. 현대 고고학적 탐사 결과에 의하면 고린도에는 이시스, 세라피스, 부르기아의 여신 마그나 마터, 수리아의 여신 아스타르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그리고 헬리오스와 아프로디테, 뭐 이런 여러 신전과 그 유적들이 굉장히 성황했던 걸로 우리가 알게 되죠. 더욱이 이들 신들에 대한 예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이제 성적인 음란한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뭐 1000명의 그 직업적 창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정력의 신이 아프로디테니까 이거를 섬기는 일종의 여사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행하는 이 제사 뭐 예배라는 게 성적인 음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적 행위 자체가 종교적 헌신이라는 이렇게 간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신전을 찾을 때 짐승 한 마리씩 끌고 가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창녀들과 계속 음란한 별의별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그게 이제 이들의 예배였던 거죠. 자, 이제 이런 사회 문화적인 가치들 가운데 성장한 이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죠. 또는 그 지역에서 자라난 이 유대인들도 이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 문화라는 걸 우리가 무시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배우고 우리도 모르게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한 이상한 영향력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이게 정제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교회가 이 사회와 다를 바 없이 되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민 사회를 살아갈 때 이 이민 1세대들은 각자의 조국에서 살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정서, 문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 뭐 풍속까지도. 근데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대들은 물론 그런 가정에서 자라간다고 해도 이미 많은 시간을 이 호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습관과 이들의 그 음식에 다 이제 물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그 한 가정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문화가 이제 자라가게 된 거죠.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녀들이 고국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또 부모는 오히려 이제 영어가 계속 부족하고 그러면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까지 잘 통하지 않죠. 그럼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함께 한 가족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그래서 거의 남남처럼 살아가게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민 와서 아이들이 영어를 빨리 잘해서 이 사회에 적응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한국말, 이렇게 조국의 말을 못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문화,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걸 굉장히 훈련하고 교육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래서 뭐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거나 또 한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정신과 그 가치를 계속 계승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같은 정서,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또 같은 나라 안에 살한다고 해도 결혼하는 걸 이렇게 잘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자란 남녀가 이제 만날 때 또 역시 같은 원리의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뭐 그냥 마치 그냥 무슨 적들이 다투는 것처럼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요.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맞춰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것을 맞추기 위한 그 다툼은 정말 뭐 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고 뭐 가정이 심지어 파괴될 정도인 경우도 많죠.
그렇게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 눈에 흙을 넣어가면서 결혼을 했으면서도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자기가 익숙한 문화에 그렇게 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가치, 그 언어, 그 말투 그런 것에 다 습관이 돼 있는데 다른 가정에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그 같은 나라라고 해도 각 가정의 다른 문화를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이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런 가치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강한 체험을 통해 이게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대부분 자기들이 살아온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자기가 살아왔던 게 이제 성경의 가치와 뭐가 다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뭐 눈에 보이는 몇 개는 있어요. 교회당을 나온다던가 뭐 가능하면 술 담배 같은 걸 안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순식간에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이 되는 그 신분을 가졌지만 시간을 두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바른 성도로서의 정체성 이걸 확립해야 되는데 그런 확실한 정체성은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강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어려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면서 뭐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잠깐의 변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가던 길에 대한 후회와 돌이킴, 이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일 뿐이지 교회 안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고린도 교회인들이 겪는 이런 문제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살피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말씀과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또 이 말씀들을 통해 성령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 안에서 살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가치와 정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그렇게 변해져 있는지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나의 옛사람의 습관들을 완전히 떠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바르게 변화된 사람을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그 가치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살펴나가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참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들은 심지어 그런 음란했던 고린도 사회에서도 행하지 않던 그런 짓을 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신비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이 성숙해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로 소통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으로 소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이 이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보다 말씀을 근거한 참된 믿음의 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유명했던 이 목사들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이던 그 목사들이 그렇게도 말 잘하던 목사들이 성적인 유혹이 넘어지고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들 일으키는 일로 인해서 자기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운 교회 이 새언약 성도들까지 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전체를 흔들거리게 하고 많은 고통을 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느냐 베푸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가치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된 다른 정체성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은사나 치료나 기도나 봉사나 헌신은 보면 다른 세상의 종교들도 충분히 흉내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이 성경적 가치로 바뀌어서 삶의 이유가 완전히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세상이나 다른 종교의 이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열매처럼 드러나는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탄이 점령한 이 세속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바른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너무도 흡사하게 닮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와 가치들을 잘 분별하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 진리와 성령으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교회 모임에도 나가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그 가치를 부러워하고 따라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의 가치만을 삶의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의 가치대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친구들의 삶을 본받고 따라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에게 성경의 가치와 삶을 말하고 보여주는 빛과 소금된 하늘 백성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점령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가치와 물들어버린 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반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